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로 17절입니다. 시편 86편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는 먼저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있음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처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정직한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기록되어 있고 3절에도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4절도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하며 매달리고 쉼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환난 중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 그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환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가 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인자하심이 후하다고 하는 것, 그 인자하심을 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주의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무자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다윗을 노리고 있는가? 오만하고 난폭한 무리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 다윗이 오늘 15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14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급박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급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환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려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당장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이 기회에 고쳐서 영원토록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는 흔들리지 말아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는 한없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이 기회에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길을 온전하게 고치는 그 기회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도 환난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시편 113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일으키시고 들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은 게 오늘날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은혜, 그 은혜로 오늘도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환난들, 그러한 중에도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